할렐루야. 네, 이제 점점 무더워지는 것이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간밤에 그래도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손해를 보신 게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오전 예배 때는 아니요 없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도대체 목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 지금 아마 궁금하실 텐데, 아마 여러 생각이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제가 질문을 바꿔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거추장스러웠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없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잠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이 잠언서를 읽다 보면 재밌는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의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들,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담은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이 솔로몬 왕의 치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이었고 감히 쉽게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가장 빛나는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적을 남겼던 솔로몬이 이 잠언을 비롯해 자신의 지혜를 담은 지혜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인간적인 비결, 정치적인 판단력, 혹은 정치가로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 이런 노하우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었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이었다면 솔로몬 왕과 같은 업적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서점에, 유명한 어느 큰 서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새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 이렇게 모아놓은 데를 가서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는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법,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의 책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 왕이과 같은 그런 업적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책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역대하 9장 26절 말씀을 빌어서 지어보자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런 식으로 책을 하나 지어서 팔았다면 아마 솔로몬 왕은 정말로 많은 돈을 벌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서를 보면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잠언서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는 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잠언서 4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솔로몬이 1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깨달은 지혜를 가르쳐 줄 테니 잘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의 걸음이 힘들지 않고 너가 달려갈 때에도 넘어지지 않을 거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하는 게 내가 지혜를 가르쳐 줬으니까 너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피곤하지 않을 거다.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아들아 너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기만 하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잘 듣기만 하면 넌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보려면 그 뒤에 13절 말씀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내가 너한테 지혜를 가르쳐 줄 건데 그게 너한테는 때로는 힘들어서 너가 지키기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다. 그럼에도 그 지혜를 잘 지킨다면 내가 전한 그 가르침을 너가 잘 새겨 듣는다면 내 생명이 길어지고 넘어지지 않을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란 것은 단순히 사람의 지적인 능력, 통찰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세상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 그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란 결국 무엇이냐? 똑똑하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은혜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무사태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잘 풀리고 손해보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어려웠던 삶의 형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는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응답을 듣게 됩니까? 아마 여러 대답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마음이 복잡한데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요. 왠지 거기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좀 그렇게 해서 좀 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우리 집이 좀 어려운데 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복 받고 싶어서 제가 종교를 가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대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편하고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고 싶어서 종교를 가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역설적으로 저는 손해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믿어 복을 받으셨고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백을 하자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어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거추장스러웠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손해를 감수하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괴로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다 그런 상황이 있으셨을 겁니다. 요새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보단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게 참 지금의 현실입니다. 얇아지는 지갑의 두께를 보면서 씀씀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줄이십니까? 좀 어려울 때 내가 좀 지출을 줄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줄이십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부터 줄이실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런 것 아니라 이거는 그래, 내가 조금 참지 뭐, 이런 것들부터 조금씩 줄이실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줄이실 겁니다. 밖에서 커피를 사 먹던 거 2잔 마시던 거 1잔만 마시든가, 아니면 밖에서 매일 점심을 사 먹는다고 할 때에 한 번 정도는 도시락을 싸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의 지출을 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꼭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낭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절약하고 아끼고 가꾸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전혀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끼고 그것들을 통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절약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치 어려울 때 지출을 줄이듯 여러분 믿음도 줄이셨던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에이,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뭐 괜찮아, 뭐 오늘만 갈 거야,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건데, 이번만 아니라도 또 계속 교회 다닐 건데 뭐 괜찮아 혹시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려운 가운데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2세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지냈던 그가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모습에 분노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물맷돌로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다윗보다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질투와 의심을 사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자랑스럽게 돌아오는 이스라엘군을 향해 여인들이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보다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윗을 향한 칭찬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이 뒤에 1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불쾌했다. 즉 어떤 말이냐?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다윗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내 왕위를 노리기 위해서 허튼 짓을 하고 있진 않은가. 저 다윗이 내 왕위를 뺏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만 해도 사울에게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 골리앗 어떻게 이기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겨우 15살쯤 되었을 그 다윗이 분연히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니 이스라엘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기뻐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다윗이 내 왕위를 뺏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를 보면 자신의 곁에서 수금을 타고 있던 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2번이나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이 그 위험을 피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잘 살펴보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의 사울의 행적을 보면 사울이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왕으로서 충분한 재질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사울도 무기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러니까
싸움을 할 줄 아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치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못 싸우는 왕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이 창을 던졌다라고 했을 때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저 다윗 꼭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해서 힘없이 던진 게 아니라 정말로 다윗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2번이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창을 2번 던질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 사울이 창을 2번 던질 동안 왜 다윗은 사울이 보이는 곳에 있었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보이니까 창을 던졌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다윗은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처음 던졌을 때 그 자리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사울 왕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진다든지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을 2번이나 던질 동안 다윗은 사울 왕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사울을 제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사울을 향해 사울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그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겁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했을까요? 좀 더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때 천부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다윗을 이제 왕의 가까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전방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은 다윗을 저 전방으로 보내서 혹시라도 저기 이방 민족들 우리 원수들하고 싸우다가 다윗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전방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천부장으로 떠난 그 뒤에도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무엘상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고 말합니다. 백성 앞에 출입했다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 일하느라 들어갔다가 백성들을 위해 또다시 나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저 멀리 전방에서 너무나도 열악한 그곳에서 그럼에도 다윗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 게 아니라 그 뒤에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할렐루야.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그 뒤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이 그것을 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울 왕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할 때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 2번이나 죽을 뻔했을 때도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 억울하게 천부장이 되어 저 전방으로 파견 갔을 때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누가 주는 지혜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입니까? 다윗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얻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화나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할 때에도 나는 억울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억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어떤 지혜겠습니까?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즉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경험, 지식, 통찰을 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끔 허락해 주셔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 억울할 때에도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놀랍도록 큰 역사를 이뤘던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였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어 보일 때, 당장 하루에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하는 그 절박한 속에서도 믿음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높은 학력과 학위가 있어야 지혜롭다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처럼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믿으면 손해라고 여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그 십자가,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 믿음의 자리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고, 비록 험난한 세상살이 지치고 힘드실 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